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7페이지, 108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17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그러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아말렉 자손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큰형 에섭의 후손들이었고요. 광범위한 그런 범위의 유목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 페트라 이런 지역들에 넓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라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말렉의 기질이 매우 호전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 본능을 넘어서서 싸우려는 그런 의지를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했다는 거예요. 기습했다, 뒤를 쳤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신명기 15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같이 읽죠. 여기 18절 같이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기습했다, 급습했다. 조금 비겁한, 싸납지만 비겁한 그런 민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렇게 자유를 얻은 해방된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슬레이브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매우 큰 그런 셀러브레이션 같은 정말 큰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지만 그러나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어디가 목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마치 우리가 나는 고마워서 됐어.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요. 목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다른 이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업이 잘 되고 또 꿀이 허리가 흐른다는 것은 또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 그야말로 드림랜드, 프라미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이제 향해서 가고 있던 중에 급습을 당하였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 막 꿈에 부풀어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때 그래서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 시달렸던 모세가 그 갑작스러운 지장 앞에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그래 한 40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동원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하였다. 아마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워라 하고 나가서 싸워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후에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모세를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사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뭐 이렇게 시대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근데요,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굉장히 극렬했는데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과의 싸움, 옛 본성과의 싸움, 습관과의 싸움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듭났지만, 본어게인 중생했지만, 그러나 옛 뿌리들이, 옛 습관들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 그게 이제 프로세싱, 이제 받고 있는 구원인데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옛사람,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 뭐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 옛사람 때문에 사실은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게 달라붙어요. 근데 얼마큼 끈질기게 달라붙느냐면 로마서 7장 24절을 보여주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랴. 예, 건강. 모든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옛사람과 나는 하나님이 자는데 하면서 이 갈등, 위크니스에 약해진 부분, 넘어진 부분인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얼마큼 끈질긴 옛사람이 사망의 몸처럼. 이게 로마의 형 중에 사형 중에 한 방법인데요. 십자가 형도 있고 비헤드도 있고 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묶어놓고 죽게 하는 정말 그런 끈질긴 그런 악한 병이 있다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위크니스가 있는데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이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보면 each other, one another 또는 together 서로라는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돕는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문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런 부분들이 모두에게 다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수레기 17장 우리의 눈을 끄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에게 싸움하라고 말하고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팔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손 들고 하는 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손 들고 벽에 서 있어. 이 손 들고 하는 병이 그 벌이 정말 어려운 벌인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신기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은 보이는 애 있고 보이지 않는 새끼가 있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 하시죠. 천국과 지옥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언신 에어리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활동이 신 에어리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발이 힘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때 아론과 아론은 형이고 훌은 아마 매형 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들이 가서 모세 팔을 오늘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올렸다. 내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 기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서로 도움이 참 필요한 일이다. 신앙생활, 영적생활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면에서 돕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말씀처럼 이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중보 기도란 intercessory prayer인데 intercessor는 들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과 그 약한 사람들 타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목회서신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각진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열받을 일이 많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고 화나는 일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싸움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만약에 전쟁이다, 배틀이다, 오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보니까 더 센데 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싸움, 영적 싸움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쉬운 싸움은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됐다, 수고했다, 했었다 하고 부르실 때까지 이 싸움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데,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본성 안에, 습관 안에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런 말씀. 그때 이 싸움이 이건 힘들어, 나는 그냥 그 싸움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싸움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북돋은 말씀인데 같이 있죠.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고등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아멘. 전쟁에 뭐 한 번 질 수도 있겠어요. 돌이 내려와서 그럼 두 걸음 더 나가서 또 싸우고 계속 싸우고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몸의 구속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 부활하는 그날까지 이 육체의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은 계속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우리 장로교회의 파운더이신 존 칼빈, 또는 감리교회의 파운더이신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성경을 보았고요. 웨슬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로봇 AI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보고 그것을 더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뭐 청년들 때는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논쟁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기억한 것은 뭐냐면 이 두 분이 감리교회가 장 칼빈인 요한 웨슬레이는 매우 이 아말렉과의 싸움, 치열한 싸움을 싸운 분이었다. 성경 용어로 말하자면 선한 싸움을 세워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싸움, 거룩의 싸움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디파인, 정의하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만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다. 그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또는 율법으로는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은 신령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렇지만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성화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구속자 외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실 분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구원이란 바로 그 율법 나 지켜야 돼 하면 안 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로마서 7장이 율법이 만약에 남편이었다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집가는 것은 그건 자유예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시간은 안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마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나무의 뿌리 같아서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 공급해주는, 계속해서 예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경이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말은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가장 좋겠어요. 부부가 이 연합 하나 된다는 말. 그래서 이 연합을, 영생을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는 말은 knowledge, 지식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처럼요. 서로서 친밀함, 알아감, 사랑해감, 가까워짐,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영생은 뭐 죽어 천국 가고 뭐 에버레스팅이고 살아서는 풍성한 거 이러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가까워져가는 것. 눈을 뜨면 주님이 불러지고 하루를 또 주님 이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부부관계와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사람이 젊은 청각 처녀가 이제 결혼의 부부가 되면
이제 아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부 사이에 헤드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부부가 똑같아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분명히 주권자가 있어. 그렇지?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뭘 결정해야 되거나 이럴 때 남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남자가 헤드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권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권자는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부관계 속에서 그 헤드십을 말할 때 그 신앙의 핵심 가치를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순종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결정의 순간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같이 합시다. 순종이 신앙의 핵심 가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핵심 가치에 우리가 너무 기쁨, 감격, 뭐 기분 좋은 거, 분위기 좋은 거 여기다 두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핵심 가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여주십시오. 배경 설명은 생략하시나만 같이 했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달리 그 몫을 순종하는 것을 하시겠나이까.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이 괴로운 거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헤드십이에요. 로드십이에요. 주님인 것이에요. 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라의 형편, 태평양 바다 건너 고국의 형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면 마치 지금 막 전쟁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저 드림랜드, 프로미스드 랜드로 가는데 가는 과정 중에 지금 당한 어려움 같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체제가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공산주의 또는 뭐 수정된 공산주의, 아무튼 하나님 없다 그러는 것이 빨간 쪽은 중국, 북한, 러시아만 다 마찬가지고 교회와 신자들을 죽이려 하는 그 체제와 하나님이 세우신 민주주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다 주의니까 어떤 제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투제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는 길에 벌어진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기하시는 싸움.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또 대구에서 또 뭐 광주시장이 지금 광주에서는 모이는 걸 허락하지, 어떤 시장합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여튼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국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에는 벌써 수년째 광화문에 엄청난 구름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회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모일 때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웃으면서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암살 위협도 있고, 집에 소포를 뜯어봤는데 여기서 폭탄이 나올지 뱀이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항상 웃으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렇게. 네. 어저께는 대구 집회에 한 강사가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같이 하십시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하십시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옳았습니다. 예, 진리가 있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있으면 참이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참, 진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담대함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공동번역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10장인데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두라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사를 글로 남겨놓으라 명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후세를 우리에게 너희 어려워?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최선을 다해. 이길 수 있어. 끈질기게 싸워.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으로 비유된 이 옛사람과의 싸움, 그 옛습관, 본성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시는 그런 기념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하는 이 승리의 DNA를 가지고 우리 이민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기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계시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 빅터,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믿음의 고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